천미예수님, 네, 이제 좀 겨울이고 추워지고 약간 위험해지셔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적어지신 것 같아요. 네, 어느덧 이번 오랜만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시작했던 가을 학기 공개 대학을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에 오신 분들,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 오늘의 성인이라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 이게 성인 품 오르신 분들 좀 정리해 놓은 그러한 연구소에서 했었던 그 책을 나눠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종강 때는 이제 10번을 다 개강 종강 미사 다 하신 분에 한해서 개근상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근데 전부 꼬박 다 나오신 분에 한해서만 개근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인 그 책 못 받으신 분들 다음 주에 혹시 미사 때 오시면은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신자들의 교회 재건이라고 하는 마지막 강의 해주실 선생님은 우리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 양인성 대건 안드레아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동안 박해식이 우리 초기 교회 천주교회사 이렇게 나름 정리를 잘 했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박해가 끝나고 그 어려운 교촌에서 재건했던 그런 모습들, 마치 이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연구소 공개대학 내년에 또 무엇을 할까 새로 재건한다는 그런 느낌조차 드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 해주실 양인성 대건 안드레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부 양인성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시작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조선 신자들의 교회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1801년에 그 신유박해 관련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그러니까 천주교 설립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 박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사에서 특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박해 4개를 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01년 신유박해고, 그리고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입니다. 그래서 이 4대 박해 가운데 하나인 신유박해를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유박해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고 어떤 결과 그리고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었느냐, 그리고 황사형 백서와 관련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바로 신유박해 이후에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어떤 박해로 인해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웠느냐, 그리고 어떤 활동을 전개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복습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유박해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넘어갈게요. 신유박해 때가 발생하기 전에 조선 천주교회는 성직자가 단 한 분 계셨죠.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있었죠. 그래서 하지만 신유박해 때 이 주문모 신부를 비롯해서
당시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약종, 최창현, 강완숙 등의 신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딱 한 분 계셨던 신부님과 그리고 조선 천주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유지해 왔던 그런 여러 주요 신자들이 이때 순교를 하죠. 그래서 조선 천주교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신자 구성에 변화가 있게 되는데 신유박해 이후에는, 그러니까 교회 설립 초기에는 신자들이 대부분이 양반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조선 천주교회가 설립된 게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어떻게 됐죠?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조선에 유입된 교회 서적을 통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설립한 거죠.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를 설립한 거죠. 근데 당시에 중국에서 유입된 책들이 한글이 아니고 당연히 한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양반들이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소수의 중인들, 그러니까 의관이라든지 어떤 역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의사라든지 아니면 번역, 통역관, 통역사 이런 사람들은 글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소수의 중인들만 천주교 신앙을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조선 신자들이 중국에서 온 책을 가지고 한글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초기에는 대부분이 한문을 읽을 수 있는 그 양반들이 신자들 대부분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신유박해 이후에는 이 양반들이 교회를 많이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신유박해 이전에도 많이 떠나죠.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서 조상 제사를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굉장히 조상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데 조상 제사를 금지하면서 양반들이 많이 떠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양반들도 있었죠. 정약종 같은 사람, 정약용 형요. 이런 양반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런 양반들이 또 신유박해 때 많이 순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수가 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신분이 낮은 사람들, 평민이나 천민이나 여성들이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중심을 구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산간 지역 혹은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교회 설립 초기에는 신자들이 전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 특히 서울, 경기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내포 지역, 뭐 당진이라든지 뭐 예산 뭐 이런 지역요, 이런 지역을 내포 지역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몇 개 지역을 그 내포 지역 그리고 전라도 지역, 전라도도 다는 아니고 뭐 진산이라든지 전주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의 신앙 공동체가 운영이 되죠. 하지만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주해서 신자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조선 정부가 천주교 신유박해를 일으켰을 때는 천주교인, 그러니까 사학주의인의 씨를 없애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회가 도리어 천주교가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까지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신유박해하고 제가 4대 박해 중에 하나가 신유박해고 그 다음이 1839년에 기해박해인데 신유박해하고 기해박해 때를 비교해보면 순교자들을 비교해보면 물론 신유박해 때가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순교자가 발생한 그 신자들이 처형된 지역을 보면 신유박해 때보다 훨씬 많은 지역에서 신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만큼 이전보다 많은 다양한 지역에서 전국 각지에서 천주교 신앙이 전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선 정부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그들이 어떤 산간벽지, 깊은 산골이나 아니면 지역의 경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뭐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 그 경계 지역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가서 일종의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 왜 깊은 산골이나 왜 이렇게 행정구역이 어떤 경계 지역에 신자들이 모여 살게 됐냐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깊은 산골에 있으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또 경계 지역에 있어야 박해가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자들이 깊은 산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나 군, 현 이런 지방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을을 이루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교우촌이라고 해요. 교우촌. 그래서 교우촌을 이루게 되는데 교우촌은 원래 신유박해 이후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신유박해 이전인 1791년 신해박해 직후에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유박해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신유박해 때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은 교우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우촌이 생겨나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신자들이 생계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고향을 떠났으니 뭔가 생계는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산속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화전. 산에 불을 질러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옹기나 숯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예전에 옹기장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김수환 추기경 부친께서도 옹기 만드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님 아호가 옹기예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기리는 장학단체 이름이 옹기장학회입니다. 그래서 옹기를 제작을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아니면 숯을 만들거나 그리고 이후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좀 척박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농사를 졌는데 농사 짓는 게 그러니까 척박하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하는데 그 중에 담배도 많이 재배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교우촌이 나중에 좀 더 발전하면 공소가 형성이 되는데 공소가 형성된 경우에는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직자가 없잖아요. 신부님이 없기 때문에 그 교우촌에서는 신앙생활은 그 회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우촌은 이후에도 계속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신유박해 이후에 신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살았는데 교우촌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산골 깊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마을을 이루어 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비신자들, 신자들 아닌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촌에만 신자들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물론 박해 시대 때는 당연히 사진기가 없죠. 예. 이거는 이후에 아마도 개화기 때나 아니면 일제 시기쯤에 된 사진일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초가집 있고 옆에 뭘 막 쌓아놨잖아요. 예. 뭐겠어요? 이게 옹기입니다. 옹기. 예. 이때까지도 이 신자들이 옹기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해서 회장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 사제가 없기 때문에. 신부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성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힘을 모아서 성직자 영입운동을 전개합니다. 성직자 영입운동은 이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신자들이 조선 천주교회 설립 직후에 성직자 영입운동을 전개해서 그 결과 주문모 신부님이 조선에 파견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성직자 영입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여진 요한이에요. 이여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자가.
그때 이 이여진이 그 사람을 성직자를 영입하려면 북경에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조선의 소식도 알리고. 그래서 이여진이 자신이 내가 북경으로 가겠다라고 자언을 하죠. 그래서 1811년에 서울을 떠나서 중국에 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품 안에 2통의 서한을 가지고 가요. 서한 2통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게 1811년에 작성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2통의 서한을 신민년 서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책 보시다 보면 신민년 서한 하면 바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민년 서한인데 그럼 누구한테 이 서한이 각각의 수신자가 있는데 하나는 신자들이 교황님께 올리는 서한이 하나고 또 하나는 북경 주교님에게 올리는 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통의 서한을 가지고 신자들 이여진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북경에 도착해서 서한을 서양 선교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 교구장인 수자 사라이바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교님에게 나중에 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사라이바 주교는 포르투갈어로, 그러니까 이 원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교황님께 한문 원본을 보내드리더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한 거죠. 포르투갈어로. 왜 그러냐면 수자 사라이바 주교가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포르투갈 번역문하고 그 신자들이 작성한 원문을 같이 교황청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서한들은 1815년 12월 30일 교황청 포교성성, 지금은 포교성성이라는 이름은 없고 인류복음화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접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신민년 서한 원본이에요. 원본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신민년 서한 교황님께 올리는 서한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민년 서한 첫 번째, 교황님께 올리는 서한을 먼저 보겠습니다. 1811년 10월 24일 음력에 작성이 되었고요. 한문 원본은 현재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고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포교성성이 지금은 인류복음화성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류복음화성 고문서고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에 주요 내용을 좀 인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내용, 크게 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선 교회의 독특한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아니고 중국에서 전래된 성학설을 통해서 조선 천주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들은 아주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책을 통하여 거룩한 교리를 배움으로써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처음으로 칠성사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천만다행으로 성화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책을 통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로부터 10년 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천주교회 설립으로부터 10년 후면 언제죠? 1794년이죠. 1794년에 칠성사의 은혜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문모 신부님이 입국해서 신자들에게 성사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794년에 주문모 신부님이 입국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7년 뒤에 큰 박해가 일어나, 그러니까 1794년에 주문모 신부님이 오셨고 그 뒤 7년이면 1801년, 바로 신유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뒤에 큰 박해, 그러니까 신유박해가 일어나 신부님과 수많은 교우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교우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으며 한자리에 모여 모임을 갖지 못한 채 각자 숨어 살면서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그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성교회의 책들을 몇 권 읽었사옵니다. 그런데 성교회가 온 천하에 전파되기는 하였지만 이렇듯 사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책을 통하여 성교회의 도리를 찾아 구한 것은 오직 우리나라뿐이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제를 그러니까 신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시작이 사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천주교 교리를 알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뿐이다, 조선뿐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주님을 위하여 치명한,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이 거의 100명이 넘고 현재 주님의 은혜로 신자가 된 사람은 무려 10,000명이나 된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선교사가 올 때 어떻게 조선에 들어오느냐,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해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뭐다? 육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바닷길을 통해서 선교사를 입국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한 나라로서 중국에 종속되어 있사옵니다. 그리고 지구 한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매우 독특한 풍습을 가진 나라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출국과 입국을 지극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박해 이후에는 100배나 더 철저하게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국경 일대에 조금도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옵니다. 그런데 북경에도 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를 매우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소식도 들었사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소식들을 들은 후로는 망설여져서 더 이상 북경과 어떠한 소식도 주고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에도 박해가 일어나는데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못한 거죠. 그동안 신유 박해 이후에 연락이 끊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정이 이러하오니 만일 저희들의 영혼을 구하러 오시려고 한다면 배를 타고 바다로 오시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사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쪽 끝만 육지와 통할 뿐 삼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중국의 청제, 그러니까 지금의 산동을 얘기하는 산동반도까지는 천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바람결에 닭 우는 소리도 어렴풋이 들려올 정도이옵니다. 과장이 심하네요. 바람결에 산동에서 닭이 울었는데 조선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쪽 해안에서 중국의 남경까지는 수천 리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또한 이렇게 따져볼 때 성교회가 널리 퍼져 있는 마카오까지는 불과 3, 4천 리밖에 안 되나이다. 그러므로 마카오에서 배를 타고 왼쪽에 있는 남경과 오른쪽에 있는 유구섬을 지나 북쪽으로 계속 항해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유구는 뭐냐면 지금의 오키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섬을 지나서 항해하다 보면 며칠 안 가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닿게 될 것입니다. 남해안에서 서울까지는 천여리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서해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못하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에서 서울까지는 100리도 채 안 되기 때문이옵니다. 비록 수심이 얕아 큰 배가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 배로 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수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굳이 저 고약하고도 위험스러운 북쪽의 육로를 뚫고 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엎드려 간절히 청하오니 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어 때가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길 바라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사가 입국할 때 박해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입국하는 게 어려우니까 해로를 통해서 입국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서해안을 통해서 입국하는 게 유리하다.
이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예.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또 세 번째 내용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선 정부와 접촉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당시에 천주교를 사악이라고 규정하고 막 탄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정부와 교섭을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게끔 교섭을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예로부터 외국의 배들이 표류해 오는 경우가 있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가 해안에 정박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며 정박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로 바로 되돌려 보내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배를 보냈을 때는 반드시 한문에 능통하고 상황 파악을 잘하며 우리나라의 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와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교황님과 여러 나라의 임금님들이 우리나라 임금님께 선물을 푸짐하게 보내주시고 아울러 예를 다하여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실 때에는 우리나라에 온 목적이 사람들이 하나이신 주님을 흠숭할 수 있도록 하고 성교회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보존하며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회의 도리를 분명하게 설명하신 다음 이 나라에 온 것이 결코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마음이 자연히 열려서 배가 온 이유를 알게 될 것이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큰 배에다가 교황님과 여러 나라 임금님, 그러니까 서양의 여러 나라 국왕들이 조선의 국왕에게 보내는 선물을 가득 싣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다음에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그 편지를, 그러니까 천주교를 박해하지 말고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때 신자들이 처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신유박해 이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박청래, 대박청래 혹은 양박청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박은 큰 배라는 뜻이에요. 큰 배. 그리고 청래는 청하여 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박청래. 그러니까 양박은 뭐냐면 대박을 또는 양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양의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풀어서 얘기하면 서양의 큰 배를 요청해서 조선에 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대박청래, 양박청래. 예. 왜 그러냐면 천주교가 설립된 이후에 그러니까 신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조선 정부뿐 아니고 조선인들이 비신자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너무 천주교를 탄압하고 박해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향이 뭐냐면 그러면 교황님이나 아니면 조선의 국왕이 이 서양의 큰 배를 타고 그러니까 큰 배를 조선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배 안에 누가 있냐면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할 사제가 타고 오는 거죠. 근데 사제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배 안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정부와 교섭을 해서 그 선물을 주고 그런 편지를 주면서 이렇게 교섭해 나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해진다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 종식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유박해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또 이런 비슷한 생각을 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서양에 큰 배 타고 오는데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조선 정부와 교섭을 해서 잘 천주교 박해가 끝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큰 배 이런 내용은 황사행 백서에도 나와요. 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내용이고
네 번째 내용은 성직자 파견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교우들의 경우는 세상의 밖에도 피하랴, 미신행위도 피하랴, 뭐 제사라든지 이런 것도 피하랴,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도망 다니고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한 군데에 편안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서 교우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가난하게 되어 모죽 거지처럼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사옵니다. 더욱이 이치에 밝고 학문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이미 밖에 때 목숨을 잃어버렸으며 그 후로는 새로운 지식층이 나타나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부녀자와 아이들 그리고 어자와 노자, 한자가 비슷하잖아요. 좀 비슷하죠? 어자와 노도 구별 못하는 우둔한 남자들 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들의 숫자는 많아도 도리에는 어두워 그들은 그저 천주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상과 벌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그 밖에 다른 교리들을 가르칠 길이 전혀 없는 실정이옵니다. 그들은 박해와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는 데다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온갖 어려움에 너무나 허덕이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하거나 서로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마치 목자 잃은 양들처럼 뿔풀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태랍니다. 하지만 모두 저마다 마음속으로는 오로지 교황님께서 자기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루빨리 서양배가 와서 이런 사정들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나이다. 그러하오니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저버리지 마시옵기를 이렇게 엎드려 비나이다. 저희들도 성교회의 전교 사례에 대해 들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교우가 1000명이 넘으면 신부님 한 분을 보내주시고 10,000명이 넘는 곳에는 주교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교우들은 경문, 그러니까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라든지 제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대제, 소제를 지키는 것만 할 줄 알 뿐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천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영혼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와 같은 깊고도 오묘한 문제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신자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사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가여운 일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천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10,000명도 넘사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착한 목자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저희 소원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빌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인자하신 마음과 교황님의 공덕에 의지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하루빨리 신부님을 보내주시어 저희 교우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님께 올리는 서한의 주요 내용이 마지막이 뭐냐면 순교하신 분들의 행적,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순교하신 분들의 순교 사실과 행적을 적어보니 안타깝게도 좋기 책 한 권이나 되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국경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사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은 살아남을 계획 확률이 1만 분의 1도 안 되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 두꺼운 책을 그대로 전해드릴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자들이 황사행 백서에도 나와, 백서도 그렇지만 신유박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 그러니까 신유박해 이전도 그렇지만 신유박해가 발생했을 때 순교했던 사람들을 중요한 신자들의 어떤 그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거예요. 황사행 백서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때도 보니까 신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어떤 활동했는지 이 기록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국경이나 어디에 전해야 되는데 지금 국경이 굉장히 삼엄했기 때문에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하오니 훗날 신부님이 순교 기록과 여회장 강완수 골럼바 그리고 남자 교우 최필공을 비롯한 교우 몇 분에 대한 행적 및 그 밖에 영광스럽게 순교하신 분들의 이름들을 자세히 적어 형편이 좋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보내드리려고 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서한을 교황님께 올린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에 그 서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미연 서한이 제가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교황님께 올리는 거. 교황님께 올리는 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북경주교에게 올리는 서한은 또 어떤 내용인가? 예, 한번 보죠. 북경주교에게 올리는 서한이 작성됐지만 아까는 그러니까 교황님께 올리는 서한 원본은 남아 있는데 이 북경주교님께 올리는 서한은 지금 현재 원본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을 옮겨 쓴 필사본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번역문은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본은 확인 안 되는데 필사본과 이탈리아 번역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탈리아 번역문은 아까 그 교황님께 올리는 서한과 마찬가지로 인류복음화성 고문소고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문을 보니까 작성 일자가 1811년 11월 3일 음력 11월 3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경주교에 올린 서한도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신유박해 순교자 전기 그리고 신유박해 이후에 박해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완숙, 윤점의 이순희, 최필공, 정약종, 황사영의 순교 전기 그리고 40여 명의 순교자 명단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박해 이후에 신자들의 궁핍한 생활, 교회 지도자들의 순교 그리고 신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사와 성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여기서 인용을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박해 이후 계율과 규범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띄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1계명인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제3계명인 제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필시 천주교인이라는 것이 탄원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교우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여러 가지 미신 행위들을 하지 않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 비신자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사학주의인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하면서 신자들이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1계명은 천주님께서 정하신 계명이며 성교의 엄한 규율이기 때문에 오직 죽음만 있을 뿐이고 결코 어길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제와 소제에 관한 문제는 관면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교우들 중에서 부역이나 병역에 동원되는 사람들과 멀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관면을 허락해 주는 것이 어떨런지요. 그러니까 교회법, 그러니까 대제와 소제를 지켜야 되는데 병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역을 하면은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금욕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대제와 소제를 지키다 보면 힘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수상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관면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가능하다면 관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성물과 성서책들은 박해가 일어나던 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포도청에 압수되어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금부에 압수되어 간 것들은 어떤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사정을 알기 위해 바치셨던 글과 황사영, 알렉시오가 쓴 백서도 그 상자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교우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현재 펼쳐서 읽을 만한 것은 조각난 단편들이거나 찢겨진 낱장들 뿐으로서 전체 100가지 책 중에서 한두 개도 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신부님이 사용하시던 경본과 성상, 성작은 현재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수색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조그마한 경문책 2권뿐인데 어떤 교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보았던 중국판 책들은 너무 커서 감추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만일 세속의 소설책들처럼 작은 판으로 다시 인쇄할 수 있다면 북경으로 간 사람들이 들고 오기에도 쉽고 저희들이 숨기고 다니기에도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부디 이 점을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청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성사의 은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특히 임종시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저희들은 성사의 은총에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성물과 대사를 내려주신다면 실로 저희들은 삼덕, 신덕, 망덕, 애덕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대사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신유박해 때 많은 교회 서적이라든지 성물들이 압수가 되죠. 네,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신유박해 때 보면 압수된 교회 서적, 사학서 목록이 지금 남아있어요. 네, 그 목록을 보면 기도서, 신심서, 교리서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압수된 책을 보면 한문으로 된 책도 있었고 한글로 된 책들도 꽤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 설립 초기에 신자들이 그 중국에서 온 책을 많이 한글로 번역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이 압수된 거예요. 압수돼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찢겨진 낱장 몇 장 정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자들이 그러니까 성직자가 사제가 없었을 때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박해 시대 유신 보게 되면 그 이후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하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교회 책을 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본당에 찾아가서 신부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없고 교회 책도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박해 시대에는 성직자 수도 적고 교회 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 지식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부님 만나기 더더욱 힘든 경우에는 교회 책을 통해서도 기도를 외우거나 아니면 교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책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잡히면 다 압수되고 소각되고 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특히 신유박해 때는 더더욱 그랬던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중국 북경 주교님에게 이런 교회 책이라든지 그리고 성물들 기도 생활에 필요한 성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황이 누구인지 그리고 중국민 아시아 선교 현황은 어떠한지를 알려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지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교황님이 성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등극하신 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본당의 주교님과 신부님이 몇 분이나 계시고 중국의 선교회가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 그리고 동양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선교회가 전해져 널리 행해지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디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 편지는 작성했는데 지금 교황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몰랐던 거예요. 모르죠. 소식이 끊겼으니까. 그러니까 중모 신부님도 순교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서한 내용에도 나오지만 중국에도 지금 막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고 조선에서도 박해가 신유박해가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단절된 거예요. 두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님은 누구이고 그리고 중국 교회 상황도 제대로 모르겠고 그리고 천주교가 그러니까 마카오나 이런 데 천주교가 전파된 건 알고 있지만 이 동양의 어떤 나라들이 천주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신자들이 많은지 이런 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교님께 그러한 소식도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연락 및 접촉 방안을 제한을 합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책문에,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국경 지역에 점포를 다시 연다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연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조치하여 주시기를 엎드려 비는 바입니다. 신유년에 자행했던 사륙의 사실들을 동지사 편을 통하여 중국 황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러니까 막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막 순교했잖아요. 처형됐잖아요. 그래서 요 신유박해 소식을 중국에 보내는 사신들 통해서 그 중국 황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선 사신들이, 조선 정부에서 그렇게 보내서, 그래서 사신이 가서 중국에 가서 보고를 한 거죠. 예,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알렸습니다. 그 당시 본당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소식을 들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교우인 척 가장하고는 몰래 염탐하기 위해 북경에 가곤 하였는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배교한 교우들이 충성을 바쳐 목숨을 건지려는 계책이었으니 몰래 염탐하여 교회를 파괴하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주교님을 만나 뵙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북경 교우 집에서 서로 만나 의논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단절됐던 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연결이 쉽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거는 중국 북경에는 선교사를 직접 만나서 보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북경에 있는 교우 집을 지정해 주면 그 교회 집을 방문해서 소식을 이렇게 전달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경 주교에게 보내는 서한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한은 다행히도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서한 원본과 번역본, 교황님께 올리는 거 있잖아요. 서한 원본과 번역본은 교황청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는데 그래서 북경에서도 조선의 북경에 있는 선교사들도 조선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교황청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모르지만 조선이라는 곳에 교회가 설립되고 조선에서 선교사들을 파견을 이렇게 요청하는구나 라는 내용은 알게는 됐어요. 그런데 알게 되긴 했지만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북경이나 중국 교회나 아니면 교황청이나. 왜 그러냐면 북경은 이전부터 금교령이 내려져, 그러니까 천주교를 금하는 영이 내려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박해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떤 선교 활동이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서 박해가 곳곳에, 중국이 워낙 넓잖아요. 곳곳에서 박해가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이 신민연 서한이 작성됐을 당시에도 중국에서도 선교사 추방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국 천주교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견할 수가 없었던, 이전에 준모 신부님이 파견했던 것처럼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교황청은 또 어떠냐? 교황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교황이 비오 7세인데 이때는 유럽이 그 나폴레옹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과 교황이 대립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비오 7세, 교황 비오 7세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프랑스에 끌려가요. 프랑스의 뽕텐블러라는 지역에 감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814년에 석방돼서 로마에 귀환을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고 교황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북경교구장인 사라이바 주교는 누네스라는 신부에게 선교사 파견 방법을 한번 모색해봐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포교성성 마카오 대표부에 선교사 파견을 주선할 것을 명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선 신자들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선발 실패, 유럽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중국 내 박해 상황 등으로 인해서 조선의 성직자가 파견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811년 서한을 교황님께도 올리고 북경 주교님께도 보냈는데 접수는 됐어요. 다행히 접수는 됐는데 중국 교회 상황, 교황청의 상황 때문에 성직자가 파견되지 못한 거죠. 그랬다고 조선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 불굴의 조선 신자들. 그래서 조선 신자들이 이후에도 계속 중국 교회와 접촉을 해요. 그래서 이어진이 1811년과 1812년에도 12년과 13년에도 국경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정화상 바오론, 우리 순교 성인이죠. 정화상 바오론도 북경에 가서 성직자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이바 주교가 1817년에 2명의 중국인 사제를 조선에 파견할 것을 결정을 해요. 한 명은 플로리아노라는 신부하고 또 한 명은 요한이라는 신부입니다. 예? 둘 다 중국인 사제예요. 그래서 이 사제를 조선에 파견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사제는 1817년 남경에서 배를 타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국경지대까지 와서 조선 입국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경에서 조선 신자들을 기다려요. 조선으로 안내할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조선 신자들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플로리아노 신부는 병으로 선종을 하고 요한 신부는 조선에 입국 못하고 남경에 되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 2명의 중국인 신부들도 조선에 입국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조선 신자들은 이후에도 계속 성직자 영입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정화상은 이후에도 계속하고요. 그리고 역관 출신의 유진길 그리고 마부 출신의 조신철도 성직자 영입운동에 가담을 해요. 그러면서 성직자 영입운동이 활기를 띱니다. 왜 역관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구로 얘기하면 통역사를 얘기하는 통역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관은 뭐냐면 중국 사신 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죠. 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나 어떤 경제적 여건이 되면 외국에 쉽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중국과 이렇게 교역을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가진 못하죠. 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신들과 같이 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죠. 근데 일반 사람이 못 가는데 이 역관인 유진길은 역관이기 때문에 그 사신 일행들과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북경에 가서 거기서 선교사들과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부는 말 끄는 사람이요. 이 사람도 사신 일행과 같이 갈 때, 그러니까 사신들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신들의 뭐 자제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요. 사신 일행들 갈 때. 그때 이 조신철은 마부로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성직자 영입운동을 전개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조선에서 계속 성직자라 요청을 계속 오게 되니까 포교성성도 계속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조선에 관심을 계속 가져요. 그래서 1820년대 초반에도 선교사 파견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하고 조선 신자들이 또 교황님께 올리는 서한을 또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1811년에 한번 작성했었죠. 근데 1824년 혹은 25년에 또 한 번 교황님께 올리는 서한을 작성해요. 근데 아까는 제가 1811년, 12년 서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번째 서한은 1824년 혹은 25년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811년 서한은 아까 한문 원본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한 작성 날짜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보내는 서한은 현재 원본이 확인되지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남아있는지.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1824년 혹은 25년에 작성된 서한이구나라고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두 번째 서한이 작성된 해를 모른다. 24년 혹은 25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한을 작성을 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에게 전달하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시 교황청에 이걸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카오에 있는 움피에레스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가 라틴어로 번역해서 교황청에 보냅니다. 이 사진을 사진 한 3장 정도 보겠습니다. 이 3명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화상과 유진길, 조신철입니다. 성직자 영입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3명의 순교사들이 나중에 기회받게 때 순교합니다.
지금은 성인이에요. 3명의 그림이고, 이게 아까 마부, 이게 조신철 탁기성이라는 작가분이 그린 그림인데, 조신철 성인을 그린 겁니다. 옆에 말을 끌고 있죠? 그러니까 마부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 교황님께 올리는 그 서한입니다. 1824년 혹은 25년에 작성된 서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원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옮겨 쓴 거예요. 원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 날짜, 원본 작성 날짜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 원본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 번역문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원본은 확인은 안 되는 라틴어 번역문은 현재 교황청 인류보고마성 고문소고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요 내용을, 이 서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거의 1811년에 작성된 서한과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예.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선교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가 입국할 때 유럽의 배, 아까 제가 대박 혹은 양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유럽의 선박을 이용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올 때는 그냥 오시지 말고, 선교사가 입국할 땐 그냥 오지 말고 조선 정부와 의논할 사절단을 같이 동행해서 오십시오라고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조선 입국할 때 배를 어떻게 운용해서 오시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조선 입국할 때 알아야 될 간략한 내용, 조선의 사정, 정세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을 보내게 되고 조선 교황청에 접수가 되죠. 그래서 이 서한을 교황청에 보낸 사람이 아까 마카오에 있는 교황청 포교성성 대표부 움피에레스라는 그 신부였어요. 이 움피에레스 신부인데, 이 신부가 이 조선 신자들의 서한을 받은 다음에 서한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글도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서한만 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 신자들 글 보고 조선의 사정을 보고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교황청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글도 같이 보내거든요. 근데 그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그 의견서의 내용이 뭐냐면 북경교구로부터 조선을 분리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면 조선 교회가 북경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조선의 사정을 북경 주교에게 보고도 하고, 그리고 북경에서 주모 신부님을 조선에 파견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데 움피에레스 신부가 생각하기로는 북경 교구로부터 조선을 분리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발적으로 선교사 필요할 때마다 보내지 말고 조선 선교지를 전담할 수 있는 수도회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피에레스 신부가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북경교구로부터 조선을 분리하고, 또 하나는 조선을 담당할 선교회, 수도회를 한번 알아보자. 예. 이런 의견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 조선인 신자 서한하고 같이 교황청에 보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1827년에 이걸 다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움피에레스 신부의 의견을 공감하고, 그래서 선교 단체를 찾아 나가요. 처음에는 교황청에서 선교 단체를 물색을 하는데, 처음에 접촉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회에 접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여러 지역에, 동아시아 지역에 처음에 천주교가 전파됐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교사들이 예수회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접촉한 게 예수회에 접촉하는데, 예수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접촉한 선교회가 어디냐면 파리 외방 전교회예요. 네, 파리 외방 전교회.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선교회죠. 그래서 파리 외방 전교회. 파리 외방 전교회가 이 시기만 되면, 요 1820년에서 30년 되면 아시아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파리 외방 전교회가 접촉하는데, 처음에는 파리 외방 전교회도 난색을 표해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입국하는 방법도 모르고, 우리도 지금 다른 여러 선교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견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여건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받아들여요. 예, 파리방청교회가. 그래서 1831년에 이 조선 대묵과 설정되고 그 다음에 36년에 1836년에 파리 방정교회 소속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예, 프랑스 선교사들이 활동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신유 받게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우촌, 산골에 있는 교우촌에서 힘들게 생활하지만 성사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조선 신자들이 힘을 모아서 성직자 영입 운동을 전개해요. 그래서 서한을 교황님께 올리는 서한을 작성해서 보내죠. 보내서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831년 9월 9일자로 조선 대목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선 교구를 설정을 해요. 조선 교구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고 이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이후에 와서 활동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지금 오늘 보신 조선 신자들이 여러 가지 성직자 영입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고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입니다. 예, 오늘 조선 신자들의 교회 재건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사실 다음 주에 종강 미사 있죠? 예, 종강 미사가 있는데 강의는 오늘로서 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저희가 연구소에서 신부님이 이제 저희 소장 신부님이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강의가 이제 이번 학기는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박해 시대부터 박해 시대 그리고 개화기 일제 시대까지 우리 천주교의 역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그때 다시 한번 강의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했고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세요. 종강미사니까. 예, 감사합니다.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여튼 이번 학기 강사로 해주셨던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준비해 주신 우리 부장 신부님 더불어 이렇게 함께 준비해주고 또 올려주고 하는 우리 직원 모두에게 좀 격려의 박수 쳐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공지사항 알려드리면 다음 주에 7시에 종강미사에서 할 거고요. 그때 마무리할 텐데 제가 설문지를 뭐 좀 쭉 나눠드렸어요. 그게 이제 성지 순례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통계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순례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한 설문지니까요. 이게 좀 체크할 게 많아서 해가지고 다음 주에 혹시 미사 때 오실 때 갖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부 안 빠뜨리고 다 해야 된대요. 하나 빠뜨리면 그걸 못 쓴대요. 그래서 기양해 주실 거면 그 설문지에 다 체크를 해가지고 가져다 주시면은 그 통계 내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롱고바르도 신부의 중국 선교 보고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료 총서는 중요한 교회사 사료를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현대어로 쉽게 풀고 자세한 해제와 함께 가능하면 원사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자료를 소개함은 물론 교회사 연구와 발전에 한국교회사연구소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땅에 천주교가 전래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빛나는 역사적 전통을 바르게 밝히는 데 진력하는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계좌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정기 후원 문의는 한국교회사연구소
02-269-2691 내선 1번으로 연락주세요. 유튜브 콘텐츠 발전 기금 모금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강의와 프로그램들을 온라인 중계하기 위하여 회의실 리모델링 및 방송 장비 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금에 대한 문의는 한국교회사연구소 총무부 02-756-1691 내선 2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